5월 가정의 달에 제가 지금 이제 3주 차 맞으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몇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이제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지요. 12지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을 보는데, 요셉은 12명 중에 몇째일까요? 그렇죠. 11번째입니다. 11번째. 야곱은 첫째 레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의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또 라헬을 통하여 아이를 낳고, 라헬의 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뭐 종들까지 이렇게 하느냐?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가족 간에 얼마나 마음이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복잡한 가정사가 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가정사를 우리 오늘 보려고 하는데, 라헬이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삼촌이 이 야곱을 속였죠. 그래서 레아를 첫 아내로 맡게 되는데,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 11번째 태어납니다. 그러면 10번째까지 아들들, 또 그의 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11번째 태어난 이 아이는 야곱에게 너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너무 귀해서 다른 형들은 전부 다 들판에 양치러 보냈는데, 이 아들은 17년 동안이나 들판에 내보내질 않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내보내는 아들들 어떤 옷을 입었겠습니까? 아들이 10명이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저희 집에 아들이 4명인데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제가 우리나라의 검정색 교복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제 형이 입던 옷을 줄여 입혀줬는데, 옷이 얼마나 헐렁한지, 이게 형이 저보다 덩치가 많이 컸거든요. 그걸 줄여줬으니까 옷이 얼마나 헐렁했겠습니까? 그때 어른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 큰다, 걱정하지 마라, 입어라, 이러면서. 그걸 입었잖아요. 아마 야곱의 아들들이 형이 입던 거 동생이 입고 또 물려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옷을 옷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늘 들판에 나가 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성경의 표현을 하면 채색옷, 오늘날 우리식 표현을 하면 이 형들은 시장에 난전에서 골라 하는 이런 옷을 사줬다면, 이 요셉은 백화점 가서 명품을 사준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형들이 어떻겠어요? 동생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어느 날 하루는 집에 들어왔더니만, 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만 이 동생이 아버지한테 자기들이 실수한 걸 다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얄밉잖아요. 형제간이 막 얄밉잖아요.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만,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 한번 들어보세요.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이런 쓰고 당신들은 형들이에요. 형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참 막내니까 봐주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절까지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났겠지요. 또 있습니다. 37장 9절에 보면 또 꿈을 꿔요. 또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부모님을 말하는 거죠. 그때 이 얘기는 부모님이 같이 들었어요. 형제들은 분노하고 부모님, 아버지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와 네 어머니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꾸짖지만,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지고 파탄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파탄으로 가는 길은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시기와 원망과 분노가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원망, 분노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이게 스프링 눌러둔 것처럼 계속 눌려 있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게 되죠. 그때는 가정이 외면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형제들 사이에서 분노, 시기와 원망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이 17살 되던 때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저 멀리 일하고 있는 형들 돌아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잘난 명품 옷을 입고 이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형들이 저 멀리 요셉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러죠. 꿈, 이게 비웃는 말이죠. 네 꿈대로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저 멀리서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죽여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동생이 왔을 때에 웅둥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큰형이 야 뭐 굳이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냐 이러면서 겨우 건져내서 이 동생을 길 지나가는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대성통곡하며 슬퍼하죠. 형들이 보면서 아버지를 위로하지만 아버지가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첫 아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품에 품었던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건은 그 야곱의 가정에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는 아들들에게는 20년이 넘는 비밀로 봉인됩니다. 비밀이 지켜져요. 형제들이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가족사들을 봐도 말하지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 뭐 길다면 뭐 수십 년, 짧다면 몇 년 정도의 비밀을 다 가족들이 품고 있는 가족들이 많을 거예요. 이웃에게 말을 못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이기도 하고 다 한두 가지 비밀들을 가족들이 다 품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20년이 된 비밀, 오늘 우리로 치면 이런 답답함,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간에 또는 형제간에 또는 우리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시댁간에 그 갈등들 이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집안의 종으로 팔려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집안이 잘 되었습니다.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인정할 만큼 잘 되었어요.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 그 왕의 감옥에 왕의 신하들이 둘이 들어왔는데 꿈 해석을 해주죠. 너무 맞는 해석을 해줬는데 왕의 신하가 그를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고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왕은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로서 통치력을 발휘함으로 7년간의 풍년 때의 모든 곡식을 다 받아 모으고 이제 흉년을 대비하게 되죠. 풍년의 때에 요셉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첫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제 30살에 총리가 되죠.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17살에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밖을 돌다가 30살에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합니다. 풍년 때에 결혼을 해서 이 멋진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야, 이제 내 과거의 그 아픔, 고통, 슬픔 다 끝났다, 잊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묻혀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다고 잊어지겠습니까? 둘째를 낳았어요. 풍년이 끝나갈 즈음에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번성함입니다. 에브라임. 이제는 흉년이 들어가요.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오잖아요. 흉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번성해요? 요셉은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지금 모든 곡식을 다 끌어모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말라도 바로의 창고는 넘치는 거예요. 바로의 총리가 되었으니 자기 가정에는 번성할 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성공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 애굽 땅이 가뭄이 들고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몰려올 때에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에 보면 가나안의 사람들이라고 적어놨는데 가나안에서도 사람이 옵니다.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오랜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총독 요셉 앞에서, 총리 요셉 앞에서 양식을 구하는 그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형님, 제가 기다렸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버님 어서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셉은 눈물을 펑펑 쏟았지만 그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차갑도록 냉정하게 대합니다. 당신들은 간첩이야. 그리고 시몬을 가둬버립니다. 가족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 자를 내놓지 않겠다. 그리고 돌려보내버려요. 여러분, 돌려보낼 때 물론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해서 풍성하게 가져왔던 돈까지 다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양식 구하러 온 사람에게, 그것도 형제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해야 했을까요? 용서라는 것 쉽지 않죠.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신앙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이 딱 맞닥뜨려질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이거 신앙 좋은 것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들을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양식이 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양식 구하러 가라 그러는데 구하러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동생 데리러 올라오는데 동생 데려갈까요? 야곱은 베냐민 막내를 못 데려가게 하잖아요. 유다가 목숨을 겁니다. 아버지, 넷째가 유다예요.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지고 내가 동생 데려가서 동생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 한번 가보기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유다가 책임지고 이 가족을 책임지고 다시 올라가죠. 동생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요셉이 그 동생을 보고 다시 돌아온 형들을 보고 너무너무 보고 반가웠고 좋았지만 다 처음부터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베냐민에게 그 금잔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와서 요셉과 재회를 하게 되죠. 그때 요셉은 20년간의 비밀을 그들 앞에 풀어냅니다. 그 형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두려웠지요. 그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그 아버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요셉이 그 한 도시를 정해주면서 가족들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워했던 아버지 다시 보고 막내를 다시 보고 함께 살게 된 거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이 나면 딱 좋을 뻔했는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뭐냐면 요셉의 아버지, 10 형제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가끔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보면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별로 해줄 만한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때로는 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면 그 자녀들의 마음에 내가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의 그 느낌과 다른 큰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문득 부모님 묘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부모님 생각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부모님 기억하면서 아버님 말씀, 어머님 말씀을 기억하기도 하죠. 그러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느끼지 못했지만 그 존재감이라는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존재감이 있어요. 그 큰 부모님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 그늘이 있어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그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겠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생명은 곧 그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그때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해서 다 갚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요셉이 액을 복걸할 때 살려줬었어야 되는데 종으로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말을 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했던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요셉이 그의 동생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신분은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였던 말 요셉에게 이르라 하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그때 너에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용서해주면 좋겠다. 용서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형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악을 행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악을 행했다. 이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내 동생, 우리 형제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는 그 악 때문이었습니다. 악.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파괴가 돼요.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를 못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관계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버지 정체성이 무너져 버려요. 죄가 심해지면 정체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봐주고 나갔지요. 그렇지만 허랑방탕하고 돌아올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탕자가 기억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알았어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 죄를 지으니 나는 아들됨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종으로 살겠다. 종으로. 여러분 탕자의 이 상황이나 지금 요셉의 형들의 상황이나 비슷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잘못하면 죽겠다, 이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절망하는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절망이 주는 유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이 절망적인 상황, 내 생명에 대해서 이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절망이 주는 유익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지금 형들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명분을 걸면서 요셉에게 청합니다. 그 명분이 뭐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용서하라 하셨는데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명분으로 거는 게 있어요. 뭡니까? 당신 아버지, 요셉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총리인 요셉 당신 아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을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주 큰 명분을 걸어요. 여러분, 멋진 명분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면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만큼 멋진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멋진 명분을 걸고 동생 요셉 총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그것도 요셉이 울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형제간의 관계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많이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도들은 눈물이 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과하면서 좀 눈물도 좀 흘리고, 이 감정이 좀 풍성하면 좋겠어요. 저도 뭐 감정이 풍성한 사람은 아니지만 눈물이 많은 게 신앙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요셉은 그렇게 또 울었어요. 이 울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들이. 형들은 이 요셉의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요셉에게 직접 달려 나왔습니다. 18절 보면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사람 보내서 시켰는데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울었다는 게 이게 좀 잘못됐다 생각하고 직접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 요셉의 총리의 종들입니다. 아버지 이름, 하나님 이름, 명분을 걸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직접 무릎 꿇자, 빌자. 당신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요셉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데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19절에 보면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21절에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가진 총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형들에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많은 백성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많은 나라들,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가공합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하나님하고 달라요. 하나님 같으면 마땅히 내게 주셔야 되는데 주시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계시된 말씀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슬픔, 그의 눈물, 그의 고통, 그 숱한 시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20년이 넘도록 이 봉인된 비밀이 풀리기까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다 알지를 못했어요.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들을 보게 되었지요. 그 보게 된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해서 먼저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이 내 꿈 해석해 준 것 잊어버린 것은 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런 거구나. 모든 게 한순간에 이해가 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환난과 고통,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라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전히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어릴 적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어릴 적에 그 형제들, 그 부모님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끝이 나지 않고 지금 보니, 마지막에 와서 보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실제로 그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은 했지만 실제로 이 가족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절은 하지 않지만 이 모든 가족을 거느리고 살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실제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요셉은 이때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서 저 절함으로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되죠. 해석을.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다를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되죠. 여러분, 가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 다 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도 요셉에게 너 형들을 용서해라 그러고 형들도 바짝 엎드려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용서했다는 말이 없어요.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수십 년 묵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 상처와 아픔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용서하라 그래요. 쉽습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요셉은 용서했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보면서 마음에 품고 긍휼함으로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말 한다고 해서 용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한다고 해서 용서가 다 안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그의 필요를 섬겨줄 때 이 마음이 녹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형제들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다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기사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본 기사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연로하신 어머니, 이제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신 그 어머니가 어머니를 그 아들이 늦은 밤에 낯선 동네에 내려다 놓고 가버렸어요. 밤새 그 어머니가 그 낯선 동네를 헤매다가 어떤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 할머니, 낯선 할머니가 있다고.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어쨌거나 구조가 됐어요. 경찰에 가서 경찰이 물었어요. 당신이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할머니가 기가 막힌 태도를 취했죠.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분일까요? 아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아들이 욕먹을까 봐 아들 생각에 입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한마디로 다 하기에는 참 너무나 어려운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상처가 다 가지고 살아요. 가지고 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과거에 수년 전에 그 상처들, 그 아픔이 지금까지 여러분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셉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전히 그런 상처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상인에게 팔렸을 때, 눈물로 호소했지만 형들의 그 외면을, 차가운 눈길을 봤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여전히 요셉 삶에 개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에게 아내에게서 억울한 모함을 받았을 때, 감옥에서 찬 바닥에서 잠을 잘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삶에, 요셉의 삶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떠나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 삶에서 정말 감옥 같은 차가운 바닥 같은 데서 살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과거의 그 상처에 매여 누군가의 그 미움에 빠져 원망과 불평 속에서 계속 거기 매여 있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 그 과거의 어두움 가운데에 계속해서 빠져 있다면 그 인생만큼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인생인가. 주님은 빛 가운데로 나오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동행하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초청에 응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또한 난감한 상황에서, 난처한 상황에서 어찌할지 몰라 몸부림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손길, 그 눈길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혹시라도 그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오래되거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힘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는 거지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그들, 하나님 깊은 신앙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을 품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도의 가정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로 가능한 것이기에 오직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지의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지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